신명기 20장에는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나 무기를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방식에도 이스라엘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먼저 싸우기 전에 화평을 선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영토를 넓히거나 남의 재물을 빼앗기 위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내 나라와 신앙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항상 평화를 제안해야 했습니다.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먼저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선제 공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공격해 올 때에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상대의 성읍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전쟁을 할 때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었던 19절의 말씀을 보면 도끼로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고 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원래 살벌하고 참혹해서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렇게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은혜와 관용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16절,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즉 가나안 안에서는 그 안에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전쟁에 앞서 화평을 선언하고 방어적으로 소극적으로 전쟁하라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의 족속은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 원주민을 진멸하라. 이 명령의 의미는 이스라엘은 절대 그 땅의 삶의 방식을 따라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의 원리,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은 사실 주변 환경 이런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죄를 죽여라. 가나안 땅 너희가 살아갈 그 터전 아래서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분명히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이 가나안 땅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의 의미입니다. 인류의 처음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가장 좋은 낙원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유혹과 죄가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이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저 환경과 조건에 우리의 책임을 다 떠넘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책임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의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유일한 구별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싸움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거라 착각을 하곤 합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것이죠. 산을 오르다가 절이 보이니까 돌을 들어서 던지며 저주하는 것.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들 중에서는 열심히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괜찮은 이웃도 많습니다. 그러니 무조건적으로 적대하고 배척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적대감을 가지며 다른 사람을 배타적으로 밀어내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 원주민을 진멸하라는 이 말씀을 오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라는 것은 두 마리 소가 따로따로 놀지 못하도록 함께 묶어두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뜻은 운명이 묶이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향하는 그 목표, 그것을 함께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불신자면 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이런 것까지 확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한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게에서 물건도 사고 또 대중교통도 이용하며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들 전부 다가 정직한 사람이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 타거나 택시 타는 거, 그리고 슈퍼에서 물건 사는 거, 이런 행동은 운명을 같이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같이 멍에를 매는 일이 아닙니다.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그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그런 것이 함께 묶여서 마침내 함께 천국을 가고 영생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과 다른, 우리의 운명이 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일상적인 부분에까지 서로 얽히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원주민을 지멸하라는 말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 그 땅에는 보냈을 때는 어떠했는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비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땅에 보냈을 때는 나그네로 보내셨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땅에 복의 근원으로 보내졌지만 아브라함이 그 땅의 심판자나 세력가로 살게 하지 않고 평생 텐트를 치며 나그네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평생 유일하게 가졌던 땅은 가족을 매장하기 위한 묘지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낼 때 그들과 싸우고 충돌하게 만들려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 그가 믿는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그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는 다르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 원주민과 사귀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들의 우상을 다 부셔라. 이렇게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이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민족과 국가라는 큰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정결함과 거룩함을 가져라. 이것을 위해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복을 내는가? 복을 받는가? 또 그들이 삶에서 어떤 것을 지키며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선택된 백성, 선택된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그 책임을 강조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별이 없이 하나님 편에 서었다면 어디든지 믿지 않는 자는 상종도 않고 배타적으로 군림하며 심판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그런 요구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분명히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자신들과 사는 먼 땅에 있는 성읍과는 화평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자는 진멸해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8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이와 불법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환경을 먼저 탓하기 전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증거하는데 그 책임이 있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 바꾸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싸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별칭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게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이 된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은 빛끼리 따로 모여 있거나 소금끼리 뭉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빛이 마치 가로등으로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로등은 뭉쳐 있지 않습니다. 이곳저곳에 어두움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도 골고루 뿌려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함 그리고 그분의 복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싸움은 그저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편안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십자가의 짐을 지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싸움입니다. 죄악을 몰아내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지 세상과의 아무런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또 환경을 바꾸기 위한 그런 싸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싸움은 수비적이고 방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지 내가 잘나서 밖에 나가 적을 물리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의 생애는 참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심은 그의 생애에 밧세바 사건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다윗은 집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 형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있었습니다. 형의 안부를 알아보라는 부모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갔다가 적장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해 참전을 합니다.
사울왕이 준 갑옷과 투구는 너무 커서 앞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물맷돌 5개만 들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영웅이나 승리자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후에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오랫동안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 여겨서 대적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쳤는가 하면 적국인 블레셋까지 내려갔습니다. 또 거기서도 목숨이 위태로워서 미친 척하며 지내다가 사울이 죽은 뒤에야 왕이 되었습니다. 또 왕이 된 후에 주변 나라를 이제 정복하고 나라를 굳건히 세웠다 생각할 그 뒤에 곧바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이 성공한 다윗도 인생에 뭔가 옥에 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사건을 끼워 넣은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오히려 가장 잘 준비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 죄 앞에 무너지는 것, 다윗이 밧세바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 앞에 있던 모든 성공적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 그것들은 결국 밧세바 앞에서 쓰러지는 다윗의 모습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던 셈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의 죄는 멀리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애써 노력해야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죄가 매일매일 솟아납니다. 진짜 적은 외부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바이며 성경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러한 우리의 내면을 쳐다보지는 않고 외부의 적과 싸우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정죄하고 꾸짖었는가,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전도하며 이러한 일들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아주 유치한 기준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이 죄의 깊이와 무서움을 깨달았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내 속 사람을 거룩함으로 만들기 위해 매일매일 훈련하고 노력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내가 어떻게든 머물고 내 자신을 묶어두려고 노력하는가, 그 실력이 자라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또 내가 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깨닫지 못한 채 겉모습만 있다,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 어불성설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여러 큰일을 했지만 정작 그 내면의 실력은 부족했습니다. 신명기가 늘 말하듯이 하나님이 전쟁을 명령하시면서도 그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거룩한 세력이 되어서 세상을 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은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의나 선, 자비와 은혜 같은 것은 뭔가 사회를 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르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내면의 죄를 모래놓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싸움,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이나 경건한 분위기 만들어내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분위기 조성하기보다는 개인 스스로가 그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우러나도록 변화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는 늘 위로와 격려, 또 한편에는 경고와 각성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홍도내서 명분으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용서를 하는 곳이지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죄를 몰아내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각자가 감당해야 할 내 몫인 것입니다. 타인을 강요하거나 다그칠 것이 아니라 그냥 곁에서 함께 웃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은 강요하면 고민이나 성장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또 그런 강요의 가운데 교회가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북돋아 주어야 하며 각자가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참아주고 받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러한 신앙의 기준도 내세워서 서로 심판하고 다그치는 데 앞장섰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데가 아니라 상처와 불신만을 주는 때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신앙이 외적인 정복이나 활동에만 있다고 생각한 채 우리의 내면의 싸움은 소홀히 한 탓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전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으며 내 자신 각자가 직접 치러내야 할 싸움입니다. 오랜 세월과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 내면의 싸움을 겪어보고 또 거기서 무수히 실패한 사람들만이 비로소 남을 진심으로 품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바깥 전쟁은 잘했을지 몰라도 자신들 안에 죄를 쫓아내는 데는 실패해서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싸움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교회는 비판과 지적이 아니라 서로에게 따뜻함과 힘을 줘야 합니다. 각자가 이 내면의 거룩함을 믿음으로 이겨가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북돋워 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의 전쟁의 명령은 외부를 향해서는 화평을 선언하되 가나안 땅 안에서는 우상 숭배 같은 그런 문화와 타협하지 말고 죄악을 철저히 진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믿지 않는 이웃을 적대시하거나 정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악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내면을 죄와 싸워 이기고 거룩하게 만들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다윗의 실패가 보여주듯이 남을 심판하는 것 유치한 기준일 뿐이며 진정한 신앙은 내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품고 용서하며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에게 따뜻한 쉼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십자가의 짐을 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명과 이 싸움의 첫 번째는 바로 내 자신 안에서 죄를 몰아내는 영적인 싸움에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